사랑합니다. 오늘도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큰 은혜와 영광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힘의 청지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은 다양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힘이 있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힘은 자주 그리고 쉽게 남용이 되고 그래서 허비되어 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누구든지 힘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어 자기를 뽐내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힘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에 대한 배움은 드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힘을 생각하시며 우리는 힘의 청지기가 됐을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배워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셨을 그때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군병 무리들이 예수님을 덮칠 때에 홀로 혼니부를 이제 둘러쓴 청년 하나가 그 군병들로부터 예수님을 보호해 보려는 그런 기록이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근데 이 청년의 시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의미가 없었죠. 혼니불만 두르고 왔다가 그나마 그 혼니불도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해야 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다소 궁금합니다. 왜 그 사건이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을까? 그 사건의 배경은 구약 아모스서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은 판단을 합니다. 아모스서에 보면 아무리 강한 용사라 할지라도 자기의 힘을 뽐내는 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 힘으로 막을 수가 없다. 아마 그 일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만으로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고 동역하는 동료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좀 마일드한 약한 소아마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걷는 것이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기를 겪으면서 자신의 불편함 때문에 많은 갈등이 있었고 주님이 붙들어서 목회자가 되는 길을 가려는 그 중간에도 그 문제는 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 기도 집회에 갔답니다. 하나님, 나에게 좀 이 힘을 주셔서 이 몸이 좀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강하게 해주시옵소서. 늘 그렇게 기도를 해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은사 집회가 있었던 거예요. 병 낫는 집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집회에 가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일부 분 중에는 뭐 좀 변화가 있는 분도 있었는데 이 목사님에게는 변화가 없었던 거죠. 혹시 하고 갔는데 역시 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이 돼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그동안 이 목사님이 기도했던 거는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Make me strong.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좀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날이 목사님께서 받은 응답은 뭐였냐면 I am your strength. 내가 너의 힘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힘의 청지기는 우리 속에 있는 내가 좀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좀 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힘이니라, 너에게 필요한 힘을 내가 공급해 주니라, 하나님이 공급하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힘의 청지기에 대한 도전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이사야서 49장 5절 말씀 보고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이사야서 49장 5절 1228쪽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찾는 동안에 제가 앞부분만 먼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열심히 계속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시니요 야곱으로부터 그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 갈 때까지 아직 못 찾으셨군요. 한번 자막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띄워주시죠. 이사야서 뒷부분만 그러므로부터 보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달 마지막 줄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시편 18편 1절에도 나오죠. 시편 18절 1절 확인합니다. 자막 보시고요. 읽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맞습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강해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힘을 생각할 때 그 힘을 내 안에 축적시켜 놓고 언제든지 내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그 힘을 원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힘을 새롭게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힘을 우리에게 그냥 주시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자유롭게 쓰게 하면 좋을 테인데 하나님은 왜 필요한 만큼 힘을 그때그때 공급해 주실까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의존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의존해야 된다는 이유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정확하게 정리해 두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자립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누구에게 의존하지 말고 자립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 정신을 갖고 컸는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의존해야 된대요. 두 가지 가르침이 충돌하지요. 왜 그래야 되는지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힘을 우리 안에 넣어두셨다면, 그래서 힘을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쓰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빙점의 저자 미우라 아야코가 있죠. 아마 빙점이라는 책을 보신 분, 영화로도 만들어졌었는데 일본의 무명의 주부가 이 글 써서 유명 작가가 됐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됩니다.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빙점 말고 다른 책에 미우라 아야코가 쓴 글 부분에 보면 이 작가가 좀 몸이 많이 약했어요. 그래서 말년에는 스스로 펜을 잡을 수가 없어서 남편이 대필해주는 그 정도로 몸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미우라 아야코가 다른 글에서 내가 만약 건강했다면 여러 남자 울렸을 것이다, 이렇게 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얼른 검색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미모를 가지고 있을까? 제 눈에는 평균 이하입니다. 여기 우리 찬양대에 앉으신 우리 자매님들 뭐 상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을 썼을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완벽한 건강을 갖고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완벽하게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잠만 딱 자고 나면 너무너무 힘이 나고요, 하루 종일 그 힘을 갖고 살아도 지치지 않습니다. 그런 완벽한 건강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 건강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며 바른 일 하고 살았겠습니까? 하나님 원치 않은 일 하고 살았겠습니까? 후자죠. 저는 여기 계신 분 중에 적어도 99%가 그랬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은 쉽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의존할 때 세상에서 세상의 모든 세상 관계에서도 의존적으로 살아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존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현상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할수록 이웃을 더 잘 돕고 살아갑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의존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의존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의존할 때마다 우리는 정말 이웃을 더 잘 섬기고 돕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힘을 내가 너의 힘이다. I'm your strength. 내가 너의 힘이다. 스스로 강해지려 하지 말아라. 너의 진정한 강함은 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강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 거기에 의존되어 있고 그것을 잘 사용할 때 있는 것이다. 이 가르침을 주시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새로운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에 친숙해지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여러분, 좋은 어머니들 계시죠? 여러분, 좋은 어머니들 자녀들과 남편에게 새로운 거 해주고 싶지 않으세요? 새로운 밥 해주고 싶지 않으세요? 계속 이틀, 3일, 4일 있는 거 울고 더 드리겠습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것 주고 싶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제가 생각하기엔 하루 단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루가 시작할 때 또 다른 새로운 은혜를 주시지, 며칠 전에 받았던 그 은혜의 어떤 기억 속에서 그 은혜에 이 휘둘려 있는 그 영향력 안에서 살도록 원치 않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우리에게 더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소망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힘을 새롭게 주시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고백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만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구약에 만나가 나오죠. 만나와 메추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갈 때 광야에 먹을 것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는데 매일 해주셨죠. 매일 가서 그것을 갖고 오다 보니까 이게 괜히 하나님 앞에 자꾸 의존하는 것 같아. 매일 가기 싫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틀치 미리 가져왔습니다. 결론 뭡니까? 쓸모없게 됐습니다. 물론 안식일 때는 미리 하루 분량을 더 주셨죠. 이게 뭡니까?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로 살아가라 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기록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전과 후가 달라졌다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달라지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면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가 당연히 달라져야 됩니다. 요즘에는 before하고 after하고 이렇게 구별하는 사진 같은 거 많이 나오죠. 수련회 가면 이제 특히 젊은이들 수련회 가서 첫날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사진을 이렇게 찍는 거예요. 벌써 오래된 일이지만 이게 before죠. 수련회 시작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수련회 끝날 때쯤 한번 사진을 또 찍어요. 그리고 둘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만 받아도 before와 after가 달라져요. 그런데 회심, 정말 하나님의 그 앞에 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때 전과 후가 달라지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었을 때의 자기 모습과 이후의 자기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냐를 비교하는데, 그 핵심이 수고하는 동기와 수고로 인하여 기대하는 결과, 대가가 달라졌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도 여전히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사람이 달라지는 면이 많이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부분도 있어요. 바울은 열심이라는 면에 있어서 엄청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는 예수 믿기 전에도 열심이 특심한 사람이었고 예수 믿은 다음에도 열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의 내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그 열심이 있었는데, 열심은 다른 사람보다 앞서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 있는 것을 확인하며 다른 사람보다 늘 앞서 있다는 평가와 대우를 받는
삶, 그것을 위한 열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귀로만 잘 들어주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13절과 14절, 갈라디아서 1장 13절과 14절에 보시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니, 유대교 안에 있었을 때 그 누구보다도 유대교 안에 열심히 있었고 앞선 자였다라고 자기 자신을 수뢰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대단한 인물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지적인 면에서도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깨달은 것을 확신하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100% 단정했습니다. 지적으로.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연구했던 바울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라는 신명기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의지도 대단히 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단이고 죽어 마땅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 판단을 그대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녔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도 인물이었습니다. 인물이 아니라 일낼 사람이었습니다. 일낼 사람.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있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메섹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을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은 360km 정도 되거든요. 당시에 하루에 한 40km 이동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9일이 걸리는 겁니다. 거기를 아마 거의 쉬지 않고 달려갔을 것 같아요. 갈 수 있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달려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수고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수고하고 있는 그의 인생의 내면에는 지적, 의지적 확신이 그렇게 강했지만 갈등도 심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을 한번 같이 보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이 말은 이제 수레를 이끄는 동물, 그 짐승을 앞에 가게 하기 위해서 채찍에다가 끝을 따갑게 만들죠. 그래서 이제 때리는 겁니다. 일이야 한다고 딱 때리죠. 그럼 맞잖아요. 맞으니까 아프죠. 기분도 나쁘죠. 다 맞은 다음에 쓸데없이 뒷발질을 하는 거예요. 의미 없이. 근데 그거라도 해보는 거예요. 맞았으니까 그래도 그냥 한번 뒷발질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 참 힘든 삶을 의미 없이 살고 있구나. 계속 얻어맞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씩 뒷발질만 해보고 있는 거예요. 네 삶이 마치 그렇구나 라고 예수님이 바울에게 얘기해 줬는데 전곡을 찌른 거죠. 굉장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려고 살았습니다. 아마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자신보다 나은 어떤 사람이 눈에 보이는 순간 그 꼴을 못 봤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든지 더 열심히 해서 저 사람보다 더 나았다는 평가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도전 가운데 그 인생을 살아왔는데 결국은 그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복하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행복해집니다. 동의 되신 분 따라 하십시다. 항복하면 행복해집니다. 바울이 항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에게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이후에 그의 삶도 여전히 열심히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그 전에 열심히 살은 것이 그 인생의 100%였다면 더 이상 열심히 살 수 없는 경지로 회심 후에 살았는데 120% 살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달라진 것은 뭐냐면 그가 하는 수고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얹어져 있다는 사실을 배운 겁니다. 내 힘으로만 살려고 노력했을 때는 그때의 바람은 더 강해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무엇인지를 아는 순간 내 안에 있는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살던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항복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삶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사실을 배워가게 되죠. 그 고백이 오늘 나오는 고백입니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헬라어에서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에서 수고한다라는 말은 코피아오입니다. 이 마음속에 기억해두기에 나쁘지 않습니다. 코피나도록 일한다, 그런 뜻입니다. 코피아오.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더해 주실 때, 내가 하는 수고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실 때 나의 수고는 간 것이 없고 하나님이 한 일만 드러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우리는 사실은 펄펄 뛰는 에너지를 얻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인내를 얻고 지혜를 얻고 총명을 얻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관한 아름다운 성경의 노래가 나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한결같이 사랑의 내용이 수동적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수동적인 면에 있어서의 사랑을 더 먼저 강조할까요? 내가 수동적이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나의 수동적인 부분이 하나님의 힘으로 또 다른 놀라운 수고로 이 세상을 설득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그 안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는 수고도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우리는 자꾸 내가 강해지길 원합니다. 주님, make me strong.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강한 힘이니라. 이게 내가 중심적으로 살려던 모습을 버리고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지혜와 근원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해 봅니다. 내가 참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혹시 조금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뜻이죠. 그런데 혹 여러분 가운데는 나는 그것도 없습니다. 혹 조금이라도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라는 성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여 안에서 소망해 봅니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철저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월감과 열등감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월감은 대체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나은 점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비교합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다른 사람을 자꾸 이렇게 끌어내리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더 우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느껴보고 싶은 것이죠. 열등감은 뭡니까? 잘한 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남들이 볼 때는 괜찮은 것도 있는데 그만하면 괜찮은데 자기가 볼 때는 그거 참 그렇게 하나도 괜찮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열등감이죠. 흥미로운 사실은 열등감과 우월감의 뿌리가 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열등감과 우월감을 고치는 방법도 같은 것 같습니다. 열등감과 우월감을 잘못 다루면 이 시대의 큰 병인 우울증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열등감, 우월감 다 바로잡는 명약이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수고 위에 뿌려질 때
우리의 수고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뿌려질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를 드러내려는 노력을 포기하게 되며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상황에도 받아주시고 어떠한 것도 덮어주시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지치도록 살았던, 힘겹게 살며 힘들었던,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힘들었던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남보다 조금 나은 점이 있다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혹 그런 게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를 치유하는 역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한번 적용해 볼게요.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이 집사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거야. 나 여태까지 집사밖에 못했어. 내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내가 참 집사밖에 못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야, 나 벌써 집사 됐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의 집사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권사 마찬가지입니다. 장로, 목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역할하는 찬양대원, 안내부, 주차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사, 나는 벌써 교사 됐어가 아니라 내가 교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주차부에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사역하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의 청지기로서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잘못 사용되면 아주 쉽게 낭비되거나 남용될 수 있다 선포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내 안에 있는 힘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청지기의 도를 배워가면서 하나하나 깨달아가야 할 지혜는, 청지기는 자기 손에 있는 자원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청지기 정신의 세 가지 기동, 주인의 것, 주인의 뜻, 주인의 셈, 주인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공급해 주시는 그날의 힘, 그날의 은혜, 이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힘의 청지기인 것입니다. 저는 수고에는 보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수고도 보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안 정말 청지기가 받을 보상이 뭔가, 힘의 청지기가 받을 보상이 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답을 찾기 어려웠다가 어떤 글 한 조각에서 제가 필요한 답을 찾았는데, 그 글에는 하나님 안에서 하는 수고의 보상은 기쁨이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반복할게요. 하나님 안에서 수고하는 그 수고의 보상은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입니다. 아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텐데, 제가 1990년도 초반에 토론토 대학에서 공부할 때 헨리 나우엔이 토론토에 있었습니다. 데이브레이크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장애인들을, 지적 장애인들을 섬기는 일을 했는데, 이분은 놀랍게도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영성 학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죠. 가장 탁월한 신학자가 지적으로 가장 연약한 그룹에서 그들과 가족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안에 많은 글들이, 정말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글들이 나왔죠. 근데 제가 처음부터 수고의 보상이 기쁨이란 말을 전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제 경험상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열심히 수고했죠. 우리 찬양대원들 찬양하느라고, 또 교회 여러 섬김이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많이 수고했죠. 아무리 돌아봐도 나를 위해서 한 것 같지 않습니다. 내 유익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수고했는데 기쁨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괜히 뭔가 아쉽고, 뭔가
좀 억울하기도 하고 그럴 때도 우리에게 있지요. 경험 안 해보셨나요? 경험 혹시 안 해보신 분들은 이유가 단순합니다. 수고를 안 해보셔서 그렇습니다. 수고를 해보신 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한두 번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수고의 보상이 기쁨이라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경험적으로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하나가 저를 깨우쳐 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자막에서 같이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1절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 속에 깊은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기쁨을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시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상으로 기쁨을 받을 때 그 기쁨이 기뻐할 만한 환경이 우리 안에 생겨서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성품이 기뻐하기에 좀 더 쉽게 기뻐하는 그런 이 성품으로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기쁨 가운데 이런 해석을 제가 스스로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데 그날에 필요한 기쁨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그날에 있는 겁니다. 그날의 은혜를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는데 우리는 자꾸 옛날에 받은 그 은혜 갖고 살려고 그럽니다. 울고 먹으면서 살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한날에 필요한 은혜,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힘과 은혜로 살다가 또 살다 보면 좀 모자라요. 안 돼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게 주일이 필요한 겁니다. 주일 예배하러 나오셔서 그 은혜를 채우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하러 나와서만 또 안 채워져요. 몇 달 지나가면.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2달에 한 번씩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때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이 새롭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수고의 보상은 기쁨입니다. 근데 내가 수고한 것 같은데 나를 위해서 한 것 같지 않은데 남을 위해서 한 것 같은데 교회를 위해서 한 것 같은데 기쁨이 없을 때 여러분 꼭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동기가 나 자신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은혜로 일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 주시는 힘으로 일한 것이 아니고 며칠 전에 받은 힘으로 일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로다 이 고백이 아니라 며칠 전에 몇 달 전에 받은 그 힘이 내 안에 남아 있어가지고 그 힘으로 일하다 보니까 기쁨이 빠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씀을 충영교회에 적용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충영교회는 더욱더 힘의 청지기의 교훈을 잘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때 강한 교회였습니다. 강하려고 노력했고 강함의 표상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교세도 그랬고 사역도 그랬고 교회 안에 농축되어 있는 인재 수준들도 그랬고 건물도 그랬고 정말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강한 교회의 상징이었습니다. 다른 교회들도 충영교회처럼 되기를 원했고 다른 목회자들도 충영교회 목회자처럼 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연단을 받는 기간에도 우리는 다시 강한 힘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려고 꿈꾸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해야 될 리빌드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는 매일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그 힘이 강한 것을 검증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 교회를 또 하나의 강한 교회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강한 하나님의 힘이 그때그때 역사하는, 그것을 절실하게 사모하는, 또 그것이 역사하기 위해서 순결한 신부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힘의 청지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들이 바로 세워지고 사랑하는 우리들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